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하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지금 부탁하고 계신데 그 부탁의 내용은 1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되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요, 그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 1040라는 윈도우, 전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그 중에 위도 있죠, 위도 위아래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전 세계 인구가 다 산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윈도라고 해서 그 창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1040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1040 윈도우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그 선교 전략가가 한국의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유럽 교회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유럽 교회가 어느 정도냐? 교회를 사서 나이트 클럽으로 개조하고 있어요. 세례 취소 의식을 행해.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나 세례 받은 거 취소하겠다는, 그리고 불교, 동양 종교가 교회를 사서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럽 교회는 건물만 남았었는데 그 건물마저도 나이트 클럽으로 개조하고 타종교가 들어간다.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 두 번 말씀을 나눴는데, 물질적으로는 너무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해.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라식 수술, 눈이 있잖아요. 라섹, 라식, 스마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너무 잘 보인대요. 육신적으로는 수술을 통해서 너무 잘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소경이 돼서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속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고.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서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 선교 전략가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13절에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어제 11시 예배 때 찬양,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보면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다 순교를 하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죽느냐 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종교 엘리트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였어요. 종교 엘리트로 성공한 인생을 살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일꾼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열심에 대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는데 배가 깨진 거예요. 바다에서, 강에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등등을 겪었고, 그때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경험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치도록 복음을 전한 까닭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우리 선배 목사님은 천연기념물이다. 말이 돼 그게. 전도하는 게 정상인데 전도하는 게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 전도하는 상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15절에 우리들이 예수를 증거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예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서 옛사람 그대로 살면 안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옷을 입는 게 뭐냐면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세례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성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19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돼.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뭐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추수할 영혼은 많으니까는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찾아가야 돼.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18절에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9절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성령을 받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입신양명, 부귀영화, 이게 유교적인 가치예요. 공부 많이 해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입신, 양명, 가문을 빛내고 잘 먹고 잘 살. 기독교는 공부해서 남주냐, 이게 유교. 기독교는 공부해서 남주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과 혀로만 전하면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티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손에 손을 잡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탁 잡아주고 부탁한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복음을 꼭 전해다오.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는 할 수 없어. 근데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산을 넘는, 여러분 이 산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힘든 일인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강도의 위험, 뭐 강의 위험, 뭐 위험이 많잖아. 근데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자꾸 전해야 돼. 믿고 안 믿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테미는 손을 잡다, 또 제물로 삼다. 우리가 산 제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뭐에 헌신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또 티데미는 집을 세우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잖아요. 또 임명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부탁한다는 것이 미시메레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번역이 됐지만 그것은 명령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 부탁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손에 무엇을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이것을 전해라. 그 복음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전하라는 거야.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맡기셨죠. 그럼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금지했는데 금지된 열매를 먹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했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게 화목이에요.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게 바로 화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고 이 새신자가 오면은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가 주보에다가 새신자가 오면은 가장 큰 기쁨하고 이름을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온 것은 어제 새벽에 박은순이라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새벽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올 정도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예수사랑교회 영혼의 일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